너는 누구냐? 오늘 이 물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면서 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그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이 물음은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맞냐? 이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살아가는 삶이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실 만한 일들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물음이 심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악인의 꾀에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언제나 이 길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묻는 물음은 누가 뭐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시냇물을 흐르게 할 수 없거든요.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계절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람과 비와 온도와 이 태양빛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24시간 서서 지켜 자라게 할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키워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신 그대로 한마디로 전혀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보살핌을 받을 수 없다. 보살필래야 보살필 수 없게 거부한 거부입니다. 버려지게 한 이 사실, 이곳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거부로 인해서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복 있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 복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람,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은 이것만을 말하지 않고 그대로 거부한 이 거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부로 인해 자유롭지 못해요. 한마디로 내가 만든 거부입니다. 복은 주신 복이거든요. 만든 복이 아닙니다. 이 주신 복을 거부한 이 거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럴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 거부한 이 거부로 살아가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주신 복을 거부만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입을 열 때마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복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기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냥 주신 이 복을 주신 복으로 살아가기도 버거워요.
여기 무슨 다른 말이 필요가 있을까요? 주신 복을 주신 복으로 여길 줄을 알 그때만이 그 주신 복이 유효하다. 이 움직이는 것을 삶의 동선이라 그래요. 아주 편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삶의 로드맵이다. 이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건강함으로 살아가거든요. 삶의 풍요와 넉넉한 사람은 그냥 누가 뭘 해도 그 풍요와 넉넉함으로 살아갈 것밖에 없어요. 배부른 사람이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데 배부른 소리 할 수는 없어요. 기쁘고 즐거운 사람, 그냥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린 자꾸 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루가 딱 만큼의 차이예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면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야 될까요? 노력하고 애쓰고 창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애써 힘써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요? 돈이 얼만큼 벌려주면 인간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 주신 복은 그 모든 공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주신 분께 있어요. 주신 복입니다.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게 하셔서 이 주신 복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이 표현은 우리가 가끔 원망, 불평, 염려, 근심, 의심, 이거는 주신 복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 왜 행복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행복한 사람은요, 오늘 생을 마감해도 행복합니다. 존 웨슬리가 만 89년 생애를 마감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라. 다른 말 못해요. 할 게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분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저로비로 모두가 가능합니다.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는 거다. 여러분, 이런 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그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신 복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선상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신 복을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이상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얻은 이런 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하면 그게 맞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열심히 뭔가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목표와 목적지가 있죠. 네, 그렇게 또 살지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라며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맞는데, 해주신 복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왜 불평하세요? 왜 원망하세요? 왜 의심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뭘 이렇게 사는 게 염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실은 뭘까? 이 팩트가 주신 복입니다. 주신 복을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관계성을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이 관계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뭐 지켰느냐 뭐 했느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다. 이론은 맞아요. 근데 사랑이 빚진 자로 살아가도록 사랑해 주신 건 아니에요. 사랑이 빚진 자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런데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못 바꿔요. 왜?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뭔가 자꾸 보답을 해야 돼요. 틀린 건 아니지만 주신 분은 보답하라고 한 게 아니라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지금도 하루가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일하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내가 하나님 많은 거 해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법에 걸려서 시비가 많아요. 아니 왜 또 불러?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 난 애도 안 키우나? 공부도 안 하나? 일도 안 하나? 근데 맞잖아요. 근데 틀려요. 왜 그럴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분 앞에서 그 소리는 할 소리가 아니에요. 사업을 이끌어 가신 분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에요. 아이를 병들지 않게 잘 키워주신 그분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에요. 정리가 되시나요? 할 일도 없는 사람을 엄청나게 일 주셨는데 왜 자꾸 불러제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정리입니다. 다시 그 관계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성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한 분 한 분마다 오늘도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할 때 이 모든 걸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더 해주려고 불렀더니 웬 성화야. 언제까지 불러제끼니? 그러면 끝난 거지. 우리가 성경에 우리 기도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첫 번째 우리가 물론 영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만은 구하라는 의미의 ask입니다. 구한다는 것과 ask는 물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는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는 것과 묻는다는 얘기는 엄청난 차이예요. 안 물어요. 그러니 그분이 할 말씀이 없는 거. 혹시 기도가 안 된다든지 또 내가 신앙생활이 어두운 사람은 전부 내가 단절해버린 거예요. 물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일을 벌려놓은 거예요. 사업도 진로도 우리 삶 전체가. 어릴 때 어때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꼭 하는 얘기했죠. 야, 너 어디 꼭 갈 때 엄마한테 얘기하고 가? 근데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는 저다 여러분이 아이 때는 지긋지긋하기 싫어. 좀 내버려 두지.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물어야 합니다. 안 물어요. 안 물으니 대답할 게 없으니 얼마나 가장 인격의 모독이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너와 나 사이에도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 땐 대화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럴 때 한쪽은 죽을 맛이. 말이 말 같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얘기를 전혀 모르고 난 무시했다? 나를 뭘로 보냐? 뭐 이런 종류의 그런 게 전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분 앞에서 물어야 하는데 일만 저지르고 다녀요. 그리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해주면 그도 망하고 하나님도 망하거든요. 사업도 그렇고 인생의 진로도 그래요. 묻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76억의 성향이 DNA가 다 달라. 이거 아무데나 써먹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써먹는 거 아니에요. 한 분 한 분마다 식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지문이 똑같지 않듯이. 근데 왜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문화권에서 식사하거나 뭐 커피 시키면 그렇게 귀찮게 묻지요. 커피 하면 우리는 다 그냥 갖다 주는데 거기는 커피에 프림 넣느냐, 설탕 넣느냐, 얼마큼 넣느냐, 어느 날 커피를 먹느냐, 어느 쪽에 커피를 먹느냐. 좀 뭔가 이렇게 듣고 대화가 안 되면 커피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걸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이제는 알러지 체질과 이런 심각한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사람의 체질이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그렇게 지으셨어요. 지으신 분 앞에서 우리가 다른 말 할 수 없듯이 지금도 이미 묻질 않았기 때문에 말씀할 게 없으셔서 그 나머지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애쓰고 수고해 살아야 되잖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살다가 내 인생이 피곤해. 나 빨리 가고 싶어. 그건 다 그렇게 살아요. 받은 것도 없고 주신 복도 없으니. 근데 주신 복이 분명한 사람은 복을 알고 보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들은 나를 지으신 지으심이 신비롭고 오묘한 만큼이나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조금 뭐 저 같은 사람이라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아주 천재적인데 본인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성이 없으니까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요, 기쁘고 즐거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부른 분에게 자꾸 옆에 배고픈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하면 귀찮아하지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도 물어서 그분이 답변을 할 때 삶은 창조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수십 년 믿고 오래 믿어도 아직도 내가 복이 아닌 사람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왜? 너무나 많이 거부하셨어요. 아내도 남편도 몰라, 부모도 하나님은 아세요. 너무 오랜 시간 거부로 또 거부로, 그 거부로 인한 내 수고와 노고가 나를 이렇게 탈진하게 만든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라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대로 사는 게 맞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주신 복이 맞다면 다 하나만 하면 돼요. 인정입니다. 인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꾸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익숙하다 보니까 인정한 이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간다든지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막아서서 정리할 일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답을 하시는데 지금도 자꾸 안 준대. 내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물어야 되거든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주셨으면 되지 않아요? 이만하면 뭐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잘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라면 그게 맞지만 하나님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거절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보상이 없어요. 이 거절한 거절, 즉 거부로 인한 이 거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없는 것뿐이고 문제투성이고 내일이 불안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원래 저나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나요? 이렇게 보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실 때 멸망치 않고 쓸어버리고 싶으셨던가 보죠? 왜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로마,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줄 몰라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 세계 6,000명의 로마 탁월한 군대 12진영으로 통치하는 엠파이어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내가 이걸 쓰러뜨릴 수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다 라고 성경 기록했는데 왜 그 얘기는 잊어버리셨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거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제가 왜 이 표현하는 줄 아세요? 왜 지천에 널려 있는 줄 아세요? 이 지천에 널려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범사다. 그리고 범사에 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을 너는 감사해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는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 바깥에 없고 기도할 때만 있고 기도할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못된 분은 이런 얘기 하대요. 교회에 매여 있지 말라. 예수님께 매여 있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데, 신학적인 지식도 없는 걸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도 없는 걸 가지고 함부로 비방하다가, 지금도 미국에는 하루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이 팩트, 이 사실이 없으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왜 이렇게 피곤한, 인생은 피곤한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참 되는 노릇이 없는 이런 일들로, 보세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도 피곤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피곤한 그대로 살면 피곤해 병원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피곤한 사람, 주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왜 안 여쭈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혼날 일이거든요. 이거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지혜 없는 게 사랑 아니에요. 혼날 일에, 왜? 불신이거든, 거부거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주신 복을 손에 쥐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현장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영적인 세계를 주도하는 최고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수발들라고 하실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맨날 어렵다 그래요? 어려우셔야죠. 힘드셔야죠. 살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아무도 이분의 힘을 얻어 살지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 오직 답답하면 1517년에 루터가 하나님으로 좀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도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맞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나 기도해봤어. 교회 다 썩었어. 목회자 다 그래.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답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비극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과 같이 되리라. 선언이에요. 우리가 뭐라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묻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얘기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가 거부한 거부를 하시면서도 다시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결단.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이럴 위인이 되지 못한 우리 모두를 다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오라. 먼저 오라 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부르신 부름이 아니면 길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성경은 이렇게 쉽게 정리해 주셨어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돈 버는 부자 되지 말고, 쌓아놓는 부자 되지 말고 의인 되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흔히 용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용서가 뭘까요? 용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 쪽에서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만이 가능하죠. 근데 요즘 이상한 풍조가 있대요. 내가 용서했대요. 이상한 논리가 많아요. 우리가 용서는 그분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하고 하는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악한 거거든요. 용서받는 쪽에서 용서할 때까지. 그래서 오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부터 거부한 모든 거절과 거부가 다시 만들어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거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 아니에요? 돈에 놓여야 돼, 사람에 놓여야 돼, 공부에 놓여야 돼, 사업에 놓여야 돼, 부모의 형, 애들에게 놓여야 돼, 전부 놓여요. 이런 일원으로 아예 학교 보내야 되는데 악소리도 출근시켜야 되는 악소리도 못해. 그렇죠?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직장 출근해 누가 뭐라 그래요? 도대체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거부가 거부인 줄도 모르고 이로 인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게 한 이 실체.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인정입니다. 내가 거부한 그 거부를 진실하게 인정할 수 있을 그때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물질의 자유함, 건강의 자유함, 여러분의 삶의 자유함, 모든 것에 그 힘을, 그 모든 걸 쥐고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바로 그 인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갚아야 된다? 원수 갚을 일 있나요? 은혜는 갚아서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이걸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계시죠?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자기 부족이죠.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정도인데 이건 그냥 평범한 얘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준수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갚아요? 갚기는 얼마나 건방진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워낙 고린도 교회가 무지하니까 사랑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했을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것은 은혜에 떠밀려 사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을 모르는 게 맞죠. 거부거든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렇지 아니한 거부라는 게 뭘까요? 그렇지 않은 거부가 뭘까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도 있고 망해가고 있기도 하고, 마지막 망할 때 이런 소리 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각자의 선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눈이 개슴츠레하고 얼굴이 창백한 분을 보면 심장이 멎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요. 왜냐? 저 사람 끝났구나. 아니 삶이 졸고 자빠졌고
삶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을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 사람 곧 암 걸릴 거려. 그 사람 병원 가기 바쁠 거려. 저는 골다공증의 처방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성경을 보는데 골수로 윤택게 하느니라. 와, 그래서 다시 봤더니 골다공증 치료에 처방이 있으시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연로 하셔서 낙상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골진이 말라서 그렇거든. 새벽에 팔순 넘어 나오는 어른들에게 제가 특별히 처방을 해요. 오늘도 골수로 윤택하십시오. 왜? 낙상하면 끝이니까. 생명은 그분의 손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굽니까? 답을 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오직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자녀된 권세를 받고도 얼굴이 창백하고 눈 감고 있고 그런 사람 아니겠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주신 권세라는 것은 그분의 권력과 세력을 말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행보석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때 그랄 왕이 한번 실수했죠. 아말렉. 여러분, 이 지금 아비멜렉 왕도 그렇고 움직일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 탁 들어드실 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 기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가 전부를 동원해서라도 보호막을 치지요? 왜? 내 자녀니까. 근데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그분은 권력과 세력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 제일 좋다고. 에이, 게임도 안 되지.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된 권세 플러스 모든 권능도 허락하셨어요. 권능이 뭐예요? 권세 플러스 능력이에요. 공짜예요. 왜 그렇게 사세요? 입만 열면 어렵다. 입만 열면 뭐 정말 십자가는 예수님 지셨는데 자기가 지는 것처럼 뭐 고난이 어떻고 뭐 별별 소리 다 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내 생명을 받으시게 하면 축제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 60절 가까이 설교하면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잖아요. 그리고 그 돌의 아픔을 얘기하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가 자니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집사님도 가능했는데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지 뭐. 장로님은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지. 뭐 트레이닝에서 얻어지나요? 바이블 스터디에서 얻어집니까? 이 사실을 사실로 여기지 않고 공부한다, 뭔가 과정을 한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능이 사라졌는데, 권세가 없는데 맨날 어렵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비판하고 맨날 교회 얘기, 맨날 목회자 얘기하고 2000년 전에 더 했어요. 로마 법정보다 더 악랄한 법정이 사내들인 공회회잖아요. 이 악랄한 사내들인 공회회원의 결론은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시키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로 약속한 게 사내들인 공회회원이에요. 로마보다 더 악랄해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가장 악합니다. 이방인이 게임도 안 돼.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예요. 이젠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피로 값주시고 주신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먼저 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신진당부했어요.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이걸 다 무시하고
내 힘과 내 머리, 내 지혜를 의지한다고 다 병들어 어려워 세상 풍파에 다 시달려서 천부의 의지 없이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거는 없어야 돼요. 왜 진작에 손 드시지 그랬어? 그럼 잡아라도 주시죠. He touched me. 잡아라도 주실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요. 주신 권세와 주신 권능 이외에 뭘 바랄 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돈 들어요? 트레이닝 하래요? 뭐 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들을 겁없이 지금 막 해야 됩니다. 결혼 한 번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잖아요. 이혼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이 트라우마가 생겨진 이걸 수많은 자녀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안 여쭈셨어요? 좀 물으시지.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게요. 답을 하세요. 너는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참아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우리가 답을 하길 원합니다. 말로만 노래로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다고 했던 노래가 있다면 이제라도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이런 은총의 세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